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죠?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오는데요.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올 때 무엇 때문에 일이 틀어질까요?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긴 하는데요. 관계가 깨지는 상황에서 많은 것들 중에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으로 깨지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한 번으로 인해서 깨지는데요. 그 말다툼이 정말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거나 해서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관계가 깨지기 쉽냐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쁠 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그 말을 들으면요. 그러면은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소원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또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기쁘지만요. 안타까운 사건은 뭐냐면은요. 명절이 되면은 오히려 가정의 폭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정 폭력이 평상시 대비 40에서 5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주 사소한 말다툼 하나 때문이에요. 지난해 가을에 추석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가정에서 모였는데 말다툼 한 번 때문에 한마디 말 때문에 가족에 모였을 때 주먹이 오가고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가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이 말다툼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BS 프로그램에 김창옥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짧게 해주셨는데요.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요. 그 김창옥 교수님이 강연을 하러 다니면은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신대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강연에서 어머님들을 만나면은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어떤 거냐면은 자신은 틀린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을 절대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떻게 아닌 거를 그렇다고 얘기해? 하면서 나는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남편분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좋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꼭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냐고. 틀린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분명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맞는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쁜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잔소리라 그래요. 잔소리는 틀린 말을 하진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게 잔소리예요. 그럼 틀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말을 하면 그걸 우리는요, 헛소리라고 얘기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고 할 때 그 헛소리가 틀린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어적으로, 언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보면요, 모든 말을, 좋은 말을, 맞는 말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말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맞지만 그래, 모두가 다 유익한 말은 아닌 거야 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을 만나고 하면서 우리는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감정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인이어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혹시라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의 가정에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신앙의 열매인 언어로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뿌리는 거, 열매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씨앗이 뿌려지면 그 열매가 다시 맺혀질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참으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신앙의 열매인 언어로 씨앗을 뿌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의 본문 시작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특히 누구냐면은 그 믿는 자 중에 열심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엄청 열심으로 믿는 자들, 그래서 흔히 뭐라고요?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편지의 대상은 믿는 자면서 교회의 리더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는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은혜와 그런 행위와 규칙들에 대해 나와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2장에서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1장에서는 인내로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맞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당연히 1장에서도 보면 언어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1장, 2장에서는 모두에게 통용됐다면 이번에 3장에서는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가정으로 보면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선생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가정에서 보면은 예배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보면은 뭐가 될까요?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내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으면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선생이 되는 거죠. 그 선생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신가정이든 신앙의 가정이든 잘못된 가르침과 자기만의 모습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은 이중적인 기준으로 가면 안 돼요. 나에게는 유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되고 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영적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영적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 또는 영적 권위를 세워질 수 있도록 밑에서 서포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잘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의 역할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었으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은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꼭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도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그 부분을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기준 자체가 나에게도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행동도 조심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우리가 절제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말과 연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리더로서 주요하게 해야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말과 가르침과 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주된 이 일에서, 이것에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요, 조금 더 생활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맡겨진 일에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있잖아요. 그 맡겨진 일들에 실수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그런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점을 만든다가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해낸다가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어를 조심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화가 나오는데 무슨 예화가 나오냐? 달리는 말 있죠. 말에 이제 재갈을 물린다고 얘기를 해요. 굴레를 씌운다고 얘기하는데, 말이 제일 힘이 센 부분이 어딜까요? 말에 있어서 그 부위에서 제일 힘 센 부분. 혹자들은 다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말을 다룬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요, 말이 힘이 가장 좋은 부분은 목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 말은요, 목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그 돌아간 방향으로 달려가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경주마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경주마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눈이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목이 틀려지면 반대방을 딴 데로 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막는 거예요. 시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목에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서 통제한다라는 것은요, 말에게는 이렇게 맞고 이제 고삐를 채우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할 말을 1번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10번 할 것도 참고서는 1번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그냥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요. 절제한다는 것은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해도 성숙하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성숙하게 그걸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막무가내로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그걸 받아 넘어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럼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지혜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열매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하는 것. 내 삶에서 적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절제한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말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말도 뱉어지고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라 성숙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미성숙한 표현이 아니라 성숙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칼을 던지듯이 아픈 비수의 말을 꽂혔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내가 맞받아 쳐가지고 빡 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도 내가 성숙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성숙하게 온화하게 표현을 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아주 중요하니까요. 미국에 보면은요, 봄철에 이제 화재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불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제가 살던 지역인 샌버나디노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그 위쪽에 빅베어라고 하는 이제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 산이 있어요. 근데 샌버나디노나 그 캘리포니아 지역 자체가요, 굉장히 건조해요. 아주 건조한 지역이라서 불이 한 번 나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휩쓸고 가요. 근데 그 큰 그 산에 도대체 어떻게 불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사람이 있었다면은 정말 작은 불이 떨어졌으면 급하게라도 끌 수 있잖아요. 급하게라도 끌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 불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신기한데요. 이 캘리포니아 산불에 일어나는 발화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이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착착착 부딪히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마른 나뭇가지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그게 불씨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건조한 상태니까 얼마나 불이 쫙 퍼지겠냐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때가 되면은요, 미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화재를 진압을 못해요. 초기에는 진압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압을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 화재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다 탈 때까지 멈추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꺼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마른 가지들이 일으키는 스파크 하나, 그 작은 스파크 하나가 산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가 예화를 든 게 또 뭐냐면 사공이 배를 모는데 그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대한 배지만 사공이 키를 한번 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배가 작은 키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 항해하는 길이 달라지는 것과 같죠. 작은 혀의 움직임 하나, 이 작은 혀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 작은 혀 하나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이것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은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류의 첫 번째 타락했을 때,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문제, 타락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 언어의 타락이에요. 인류가 처음 타락,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타락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벌어진 것이 언어의 타락이었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언어를 트위스트 해가지고서는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속임수를 쓴 게 아니라 언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언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분명히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고백했죠? 2장 23절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장 12절에 죄를 딱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는 저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나에게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태도가 바뀔까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죠. 갈비뼈를 빼가지고서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거 맞죠? 아담은 절대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거 똑같죠. 절대 틀린 말 하지 않아. 틀린 말을 절대 안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표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했던 것이 이제는 뭐가요? 당신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요, 타락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안 주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셨으면 문제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요, 신앙인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언어는요, 이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언어가 아니라 성숙한 언어를 가져야 돼요. 성숙한 자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에서 보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나오는데, 이 남자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성숙해진다는 개념이 바로 남자답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언어는, 우리가 가진 언어는요,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는요,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뭔가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드러내줘야만 하는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드러내줘야 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얘기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이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신앙의 열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이 혀는요,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야고보는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없이 많은 동물과 하늘에 나는 새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다. 다 통제하고 제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이 혀는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이 혀는 통제를 할 수가 없고 이 혀는 어떻다고요? 쉬지 않는 악을 쉬지 않는 악을 드러내고 죽이는 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혀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은 뭐가 될까요?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서는 말이 한번 빵 하고 나쁜 말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말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쉬울까요? 한번 내뱉을 때까지가 되게 어려운 거죠. 한번 말을 악하거나 또는 나쁜 말을, 분노의 말을 던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공격적인 말들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바바바바바박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나올 때는요.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뚝이 무너진 것처럼 나오니까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공격적인 언어, 다툼을 만드는 언어, 분노, 교만과 무시, 거짓 맹세와 같은 것들이 다 이 공격적인 언어고 이게 죽이는 말이고 끊이지 않는 독이에요.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좋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공격적인 언어들이 들어가 있죠. 다툼을 일으키는 언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무시하는 언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되게 차분하고 편안하고 조곤조곤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요? 남 탓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렇게 비난하는 말들을 해요. 공격적인 말들을 뱉어내요. 진짜 공격적으로 뱉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툭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이에요.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나라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조금 더 아는 것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옳은 거예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다 맞는 말 합니다. 다 맞는 말 하는데 다 그 맞는 말이 다 유익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언어를 한번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언어입니다. 뱀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요, 뱀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죠? 뱀은요, 아주 교묘하게 바꿔요. 언어를 망가뜨립니다. 1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뱀은요, 거기에서 덫을 놓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야, 전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큰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다, 동산에 있는 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근데 하와가 여기에서 말이 바뀌죠.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결코 죽지, 이제 그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뱀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야, 먹으면 절대 안 죽어.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뱀은 얘기해요. 안 죽어. 실제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육체가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뱀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랑 똑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그건 죽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뱀이 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즉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행하게 됩니다. 말을 뱉으면 우리는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형제들이나 이제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제 20대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30대에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 보면은, 연애를 하거나 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 제일 많이 흔하게 나오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할 것을 압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딴 거 다 필요 없죠. 예, 성품 중요해요. 학력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예쁜 여자. 예, 남자는 단순합니다. 예쁜 여자. 예쁜 여자를 보면은 좋아한대요. 남자는 시각적인 거에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하는 동물이라서 남자는 예쁜 여자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욱 교수님이 또 이제 강연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건데요. 남자들이 이성에 대해 호감이 생기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환각 물질이 나오면은요, 도파민을 통해 가지고 남자가 환각 물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상황이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여가지고요, 말을요 아주 예쁘게 한대요. 아주 예쁘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나 또는 결혼 신혼 초반, 이제 신혼 때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얘기하는데, 괜찮아, 쉬어, 천천히 내가 다 해줄게, 일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면서 아주 오만 얘기를 다 한대요. 다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말도 예쁘게 하고 좋게 하면서 배려해줄 말 막 많이 한대요. 힘들면 쉬어야지, 무리해서 일하지 마, 내가 너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어, 할 수 있어,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또 연애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서 도파민이 점점 줄어들겠죠. 맨날 도파민이 나올 건 아니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요 타이밍이 되면은 부부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 변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 변했어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을 한 다음에 변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한 다음에 변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이 나오질 않으니까, 적게 나오니까 뭐가 될까요? 내 언어가요, 원래 언어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언어로 돌아간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언어를 모국어라 그럽니다. 내가 받은 언어, 그 모국어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발생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누구에게 받은 걸까요? 가정에서 물려받은 언어,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물려받은 언어, 내 안에서 발생된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모국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쓰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지만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고 살아오면서 습득한 언어, 원래 자신의 언어, 부모로부터 배운 언어, 받은 언어가 바로 이 모국어입니다. 즉 도파민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이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모국어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어나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고 외국어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저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외국어가 더 편해지긴 해요. 긴 시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안 쓰지요? 그럼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면서 다시 뭐가 되냐면요, 나의 언어인, 제일 언어인 모국어가 제일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이제 주변에서 누가 물어봐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뭐 미국에서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해서 했다 하면은, 영어 잘하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꼭 대답해요. 옛날에 잘했어요. 지금은 못해요. 똑같아요. 라는. 왜냐하면은 다 까먹었으니까요. 영어 쓸 일이 제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한국말만 잘하면 되죠. 한국말 실력을 키워야 돼요. 언어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어휘 능력 이런 게. 실력을 키워야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도파민이 사라지면은요, 우리 안에 있던 내 언어가 다시 살아나요. 모국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국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국어가 안 좋으면은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국어가 안 좋으면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하는 근본 에너지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창조하는 근본 에너지가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는 주관적으로 해석했던 일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객관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객관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애하거나 또는 신혼 초기에는 얘기해요. 자기야, 나 너무 일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 그래, 좀 쉬고 싶어. 라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쉬어. 힘들면 쉬어야지. 내가 책임질게. 딱 그래요. 근데 나중에 도파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얘기를 해요. 야,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얘기하죠.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야, 나 봐. 나가서 일하잖아. 엄청 힘들어. 야, 지금 일 안 하면 우리 큰일 나. 난리 나.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맞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리고 우리 다 힘들어. 일하는 사람 다 힘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뭘 너 그래. 그리고 너 때문에 그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이런 이제 막 얘기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객관화 되는 거죠. 상황이 객관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힘드니까 일을 멈추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객관화 되면서 말이 어떻게 해요? 세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모국어가 좋지 않은 남자는요, 아주 세고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국어가 좋은 사람들, 그 모국어가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게 여자들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가 돼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남자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 칭찬을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감탄해주면 된대요. 남자가 원하는 거는 칭찬받고 싶은 거래요. 그래서 감탄사를 많이 해주면 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와, 자기가 대박이야. 이렇게만 해주면은요,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면요, 칭찬해주고 감탄을 해주면은 그 순간에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주목받고 주인공이 됐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놀라주는 말을 해주면은 그러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놀라주는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마음의 빛을 창조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빛을 창조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승진을 하고 왔어요.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좋은 예는 어떤 거냐면요, 어머, 나도 이렇게 좋은데 승진한 여보, 당신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축하해요. 아주 예쁜 말을 하면 돼요. 닭살 돋는 말이죠. 절대 우리 집에서 할 수 없는 말들,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은 예예요. 나쁜 예가 있어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늘 듣는, 늘 하는 표현들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보, 나 승진했어. 딱 하면 얘기해요. 거 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지. 내 말만 들으면은 다 된다니까. 알지? 나 절대 틀린 말 안 하는 거. 내 말만 들으면 모든 게 해결돼. 결혼한 이후에 내 말 들어서 어떻게 됐어? 다 잘 됐잖아.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예라고 합니다. 나랑 결혼해서 계속 잘 되지? 거 봐, 다 내 덕이야.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나쁜 표현이라고 해요. 마음의 빛을 창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어둠을 덮어버리는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국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언어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국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좋은 언어일 수도 있고 나쁜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얻은 언어들이 나쁜 언어일 수도 있고 좋은 언어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언어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시기 돼가지고 옮겨 심겨진 거예요.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는 생명의 텃밭으로 우리의 언어 나무가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은요,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이라고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말, 편안한 말, 부드러운 말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노하시기도 하고요,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저주의 말도 막 퍼부으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 다 저주나 받아라 할 정도로 예수님도 굉장히 강력하고 이런 언어들을 날리셨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놓고 보면은 그 언어들이 단지 죽이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언어들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언어는 어디에서요? 생명의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뿌리에서 자란 언어가 아닌 죽음의 뿌리에서 자란 언어가 나오면
우리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쌓여있던 것들 가운데 이 잘못 내려져 있던 뿌리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뿌리에서 자란 언어가 나오면 우린 다 힘들어집니다. 어색하거나 어려운 상대와 대화를 할 때는요, 죽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좋은 언어가 나와요.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언어의 뿌리를, 근본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 언어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지, 내 언어가 생명 살리는 언어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로서 신앙의 열매를 보인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근본을 드러내주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은요, 생명 살리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 살리는 언어 사용으로 우리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요, 복음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악한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녀들 앞에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속을 해주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말을 배울 수밖에 없고 좋은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들은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도 못 받았는데, 예, 맞아요. 우리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못 받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무엇이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가 심겨졌으니까요. 그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들은 대로 자연스럽게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익숙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생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우린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부모한테 상속받지 못했는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상속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언어를 상속받았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신앙의 언어를 상속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해 주신 신앙의 언어,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으면 우리도 표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바꾸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게 하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예화 중에 혈루증 여인의 예화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예화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요. 혈루증 여인이 누군가에게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진짜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나만 부정해야 되는데 내가 만짐으로 인해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닿으면 나을 거다라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지와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건드린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겠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겠죠. 죽음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요. 우리가 언어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요, 우리가 언어를 바꿔서 우리의 삶을 잘 드러내길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상속해 주신 신앙의 언어를 상속받았다면요, 강력한 의지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도 그 언어의 열매들을 표현을 하면 돼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렬한 의지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생명 살리는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고 복음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